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16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정치보다도 실제적인 것이고 이 복음은 어떤 입법의 통고보다도 신속하고 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 복음 앞에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궁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세상이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는지, 우리의 심령이 왜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다시 그 말씀을 거론할 수는 시간이 없겠고요. 오늘은 그것 중에 오늘 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야 하지만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안 하시고 하는 그분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어도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하게 되어지죠. 주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런 일과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였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들었던 것이에요. 하지만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분의 그 일들에 대하여서요, 마음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5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인가 걸림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그 일들 말고도 다른 일도 있으실 텐데 왜 다른 일은 행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굳이 그런 일들만 하실까 하는 이런 의문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예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까 5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들은 얘기들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글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인 게 정확하죠. 요한 자신도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부언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앞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메시아가 오시는 일들에 대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니까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있는데 분명히 심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로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전해드렸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신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심판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심판은 언제 행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시는데 은혜의 예언도 하시고 심판의 예언도 하시는데 지금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 심판은 언제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 메시아가 아닌 거고 왜냐하면 성경에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으니까 예언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행하시면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들은 거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과연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달려보내가지고요. 뭐 하게 했죠? 물어보게 했잖아요. 물어보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자기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였던 이 요한을 잠자코 그냥 투옥되게만 두시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때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될 텐데 왜 나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를 요한 자신도 의문을 가졌고 요한의 제자들도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독립만세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해방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 은혜 때 해방이 선포될 때 왜 나는 해방이 안 되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요한과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온 유대인들이 다 같이 궁금해했던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대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대왕. 보통 왕도 아니고 대왕. 대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에 점령당해서 압제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유대 민족이 세계 최강국의 시민으로서 승격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누가복음 3, 4장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가 되어지고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있고 정치적으로 다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다 우러러 볼 만한 이전의 구약의 애국과 같은 그런 부국강명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장님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의문을 가졌죠. 왜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참 왕으로 등극하지 아니하시는가? 정말로 메시아이시면 왜 대왕으로서 군림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우수한 민족이 되도록, 우수한 시민이 되도록 우리들을 부추기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새 힘을 쏟아 놓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거 의문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읽어보면 5,000명을 먹이셨을 때요, 사람들이 한계에 있습니다.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먹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날을 앞당기려고, 왜냐하면 그게 기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야, 이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바로 왕으로 올리자, 우리 왕으로 세우자. 스스로 왕으로 안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조급하니까 빨리 왕으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죠? 그냥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요한과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주시길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런 일 말고 그냥 병 낫게 하고 보게 하고 살리게 하고 낫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시는 일과 또 어떤 것 하지 아니하시는 일,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안 하셨던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에게는요,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수용적으로 마음을 열고 수락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면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겠죠. 근데 끊임없이 이게 갈등인 거예요. 왜요?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상상되어 있는 메시아상이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는 그래 고개가 끄덕이죠. 근데 이렇게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럼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계속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상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리면서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만족이 되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야지 만족이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걱정 없이 모두 공부 잘하는 자녀가 돼야지만 만족이 되고요.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결혼도 잘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이 남편이요, 바람 안 피고 돈도 잘 벌고 또 안정적이고 게다가 가정적이기까지 한 남편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도 없이 노년에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서요, 별 걱정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요,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그런 교회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은 어떠냐? 내가 뜻한 거하고는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자식들 쏙새기게 하시고 남편도 쏙새기고 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보여지는 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메시아가 어디 계신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믿겠다는 거죠. 그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과 거의 일치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떤 일은 하시지만 어떤 일은 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의문인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는 내가 찬성하는데 이런 사역까지 하시는 거야? 나는 그거 반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매우 갈급해서 교회로 달려오죠. 그런데 그 달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슬픔과 나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 신랑은 그렇게 골고루 속을 새기고 우리 집은 그렇게 평안할 일이 없고 내 마음은 영원히 안정적이지 못하며 교회에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왜 자꾸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말이죠.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싶은, 내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고민이 자꾸 들도록, 우리에게 의문이 들도록 자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악화되어지고 내 생활은 나이가 먹으면서 더 악화되어지죠. 이 현대인들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어느 정도 예수 믿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해 주신 그 대답 가지고는 내 성이 안 차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들을 수 있냐면요. 한 3가지로 먼저 바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과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을 걷어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될 일.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대왕으로 군림하시고 로마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수한 시민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딱 그 선을 걷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메시아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자기들의 기대에 만족이 안 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고 믿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없이 하라고요. 없이 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죽이란 말이죠.
글 쓰고 없듯이 딱 지워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지우기라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칭송했던 자들이요, 자기의 만족이 차지를 않으니까 죽여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없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바람에서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지 돼.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지 돼. 그게 유대인들의 선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과 제자들이 궁금해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궁금적으로 생각했던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을 이렇게 자기가 그어놓고 왜 이런 만족이 되지 않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입장에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도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누구 생각이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자기들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이유가요, 복 받으려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요,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주님을 찾는 모습도요, 우리에게 문제가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헤매이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들의 필요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은요,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궁리보다도 내게 주신 이 일들이 어떤 일인가 이거 가지고 더 궁리한단 말이에요. 막 들어도 보고 내려도 보고 좌로도 보고 우로도 보고 막 4D로 돌려가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갖다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궁리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찬양도, 그 사람의 기도도, 그 사람의 예배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어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 며칠 전에 어떤 말을 듣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런 생각과 가지고요, 마치 철학자처럼요,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잘 알고 바르게 아는 데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알고 깨달은 것은 전부 다 나에게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이 고민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레미콘을 열어서 쏟아 부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우리들에게 산적해 있다면, 그 쏟아 부어주시는 콘크리트 레미콘과 같은 그 많은 지식들을, 방대한 양을 나는 다 지금 흡수해서 믿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아는 것 중요하죠. 아는 대로 믿게 되니까요. 모르고는 못 믿잖아요. 그러나 안 것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걸 정말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학자들로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필요와 처지에 우리들의 정신이 온통 빠져 있어서요, 죽게 달려가서 막 황급히 요청하죠. 그리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실망하고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자꾸 새로운 어려운 문제 자꾸 우리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알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하지 않은 일조차도 자기의 머리 가지고 짜짜로니로 그냥 막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함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오신다고는 하죠. 그거 우리 믿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믿죠. 근데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 얘기도 안 가르쳐줬다 했으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얼마나 또 약합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어보고 따져보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미가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자꾸 개미가 먹이를 찾아 막 걸어가서 줄지어 간다면 곧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 그 앞에 못 가도록 무엇인가 뚝을 막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개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 멀리까지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양 있잖아요. 양들은 어리석어서요, 앞을 잘 보고 헤아려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면 뒤에서 그냥 꽁지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앞에서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들도 왜 뛰는지 모르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요, 낭떠러지 앞에 가갖고는요, 다 죽어요. 왜일까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라서 맨 앞에 있는 놈이 여기서 서야 되겠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있는 양들은요, 그걸 못 보고요, 계속 다름질 치거든요. 그러니까 밀려서 한꺼번에 다 몰살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리석어서요,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리가 끊겨서 그 다리 너머로 차들이 전부 다 강으로 공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달리니까 우리들도 달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왜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거 갖고 다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개미가 사람 생각을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의 머리를 굴린다고 하나님이 이해되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0만원짜리 수표 있어요? 네? 1000만원짜리 오늘 헌금하려고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없을 뿐이에요. 1000만원이 아니고요, 1000억짜리 수표도 있어요. 우리가 만지지 않고 내게 수중에 없을 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없으면 만져보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지 않고 체험해보지 못했고 지금 내 수중에 없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통찰력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다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다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수긍을 한다는 거는 내 이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꼬덕여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죠. 이해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하 웃고 지나가면 되는데요.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그 문제는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듯이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그게 어째서 그러냐고. 자기가 이해되는 대답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 말이죠. 내가 이해되도록 안 해주시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럼 내가 이해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남편이 말 잘 들어야 되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살림살이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척척척척 해결되고 평안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고 막 여기는 애들 동상 같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내다봐도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말이죠. 그런 삶이 잠시 있다가도 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게 세상 철학이에요, 여러분. 세상 철학의 특징이 뭡니까? 알고 싶어 하면서 알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철학이에요. 자꾸 연구하다 보면 그 근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철학이에요. 자꾸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 머리로 연구해보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세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요, 그 철학의 사상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니꼬라지를 알라.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인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그 철학의 정의를 마련했어요. 우리들에게 그 명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그래갖고 그 명제를 듣고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했는데 우리를 알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저 녀석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철학의 배경에 대해서요, 알려고 알고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루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이제 집에 투수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쪽지 돌리고 밥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오자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뭐 얼마나 받나? 뭘 받나? 왜 저렇게 오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저거 헛일들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불쌍해서 한번 가주는데 참 쓸데없는 시간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굳건하게 바로 코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늘 함께
접하고 얘기 듣고 또 대화하고 글을 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를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림 때문에. 자기들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기들에게 만족되지 않는, 자기들의 이해가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부딪힘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삶이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이고 다 헛일이네. 예수 믿는 것도 헛일이네. 그러고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나도 다 교회 다녀봤어. 아이고 그래도 다 똑같더라.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물러가잖아요 사람들. 이 문제에 딱 벽과 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들. 이런 원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행하셔야지 되고 어떤 거는 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넘지 못하는 벽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능력이 안 하시면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해주시냐는 말이에요. 그래, 좀 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를 빼고요. 왜 이런 일을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이거. 왜 병낫게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이거. 왜 실패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하는 일마다 막히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의 선.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메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문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은 이 공경에서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모범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처리해 주시면서 좋겠다라고 자기의 형편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실까 불만족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대답을 한 가지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버티시면 제가 답답해서 대답을 합니다. 조금 버텨보십시오. 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건 아시죠? 네. 똑같은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만나보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우리의 해결 방법은요. 그분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뭐 다른 주변에 있는 상황들, 형편들 이런 것들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권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다 주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분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분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주님 1대1이에요. 거기서 그냥 다 토해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처리해 주시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자꾸 의문을 제기할 때요. 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는 뜬금없는 대답과 같지만요.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어. 이와 같은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일 했어. 뭐 눈먼 자 보게 하고 앉은 병에 일으키고 문둥 병자 병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출발점이 바로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이 문제나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끊임없이 인생의 줄줄이 사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오해한 거예요. 아, 실패자구나.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분이 죄인이라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과 같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성실히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는 참 우리의 목자시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요.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 내 만족에 차지 아니하니 그 경계의 선들 있죠. 이거 다 오해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때인가 보다. 나에게 뭐 어찌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때인가 보다. 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면서 귀 막고 안 들으시고 계시구나. 딴짓하고 계시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오해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싫으니까 한번 너 옛날에 그랬지? 너도 한번 당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안갚음 갖고 우리들에게 벌 내리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좁은 소견 가지고 이해 안 되면 그 이해 안 되는 면 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분의 인격을 믿지 못하면요. 주시는 일들은 한 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시는 그 일들만 볼 뿐이에요. 병자들 그냥 낫게 하는 거, 안진뱅이 일어선 거, 그거 가지고 뉴스같이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만 그건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으세요.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니? 내가 정말 누군지 아니? 내가 참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믿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곧 심판 때에 내가 호령하고 나팔 불고 나타날 만유의 주라는 거 너희들은 믿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헛믿었네 소리 나옵니다. 분명히. 조만간 그 소리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 신앙생활 괜히 했네 이 소리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다 헛수고네 이 소리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현상과 상황만 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는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분이 행하시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놓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요한의 오점은요, 예수님의 활동만 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다. 그게 그의 그냥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의 오점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따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귀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고난이 끝난다는 소리를 언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실히 요청하고 바라는 주님이 오시면 행복해진다는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게 된다는 우리는 놀라운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 문제가 자꾸 더 쌓여만 가고 켜켜이 자꾸 눌려만 가는 거죠? 왜 해결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누구 말을 믿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예? 누가 자기에게 얘기해주는 소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자기 소리를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죠.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홍수에 모두 심판받을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당일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롯의 심판 때도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비 내릴 때도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불비 내리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도 세상은 동일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옆 사람과 토론하고 생각과 의견을 나눕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지 궁금해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믿고 있어서 그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난리에 소문이 있고 평안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게 뭐 국가적인 전쟁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개인으로도 전쟁이 있고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뜻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환경들, 상황들, 형편들, 이건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몰두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우니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 언제 얘기한 건데 그걸 까먹고 있어. 벌써 얘기했잖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니 죽었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고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예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 바라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문제가 바로 잡히기 전에는요, 우리의 주변 형편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인 걸 알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반역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게 어떤 일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이런 신실한 관계가 됐냔 말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만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님이신지도 신실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내게 그런 일들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이게 벌써 인생의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어야지 이해되는 거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너희들을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고생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뭡니까? 안타깝게도 참수형이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죽어야 될까?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 수수께끼를 어떤 대답으로
풀어야 될지 의문을 가지고요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여실히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풀어주고 설명하실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눈물 짓게 했는지. 우리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영혼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빼앗기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바람들은요 오히려 이 풍랑 인연되어서요 더 빨리 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머리에 둔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실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만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붙드세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신지 그거 붙드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오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오류,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이해하고 뜻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